오늘은 게임의 룰을 바꿔라, 게임의 룰을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벌써 20년 넘게 지난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의 일이에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체육 선생님께서 제게 오셔서 막 같이 좀 농담 따먹기를 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운동부에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운동부는 어떤 운동부였을까요? 네, 너무 막연하죠? 너무 막연하니까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학교에는 축구부와 씨름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웃으시는군요. 네, 웃음이 충분히 답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아마 축구부라고 대답하실 분은 애초에 맞힐 생각이 없었던 분일 겁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죠. 씨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짐작하지 못할 그 정말 예상 외일 것이 분명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야, 너 우리 씨름부에 들어올래? 하면서 뭐가 어떤데? 하고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면 요한아, 너 우리 씨름부 안 들어올래? 요즘 우리 씨름부에 땡땡땡이 땡땡해서 말이야.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언지 이건 아마 아무도 예상치 못하실 겁니다. 맞히시기가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우리 씨름부 안 들어올래? 요즘 우리 씨름부에 경량급이 부족해서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량급? 내가 경량급? 여러분, 물론 지금보다야 그때 저는 지금보다야 살도 덜 찌고 키도 조금은 덜 크긴 했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제 키나 덩치나 힘이 누구에게 밀린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뒷줄에 앉았고 늘 팔씨름 이런 거 1등이었어요. 물론 저 이상 힘이 세고 덩치 큰 아이가 인생 살면서 한 명도 못 만나봤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정도는 될 정도로 힘이건 덩치건 크게 밀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경량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그저 단호하게 선생님, 저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2달이 지났습니다. 전지 훈련 중이었던 씨름부 선수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정말 제가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아니죠. 그 친구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운동장을 몸풀기로 한 바퀴, 많이도 안 돕니다. 딱 한 바퀴 이렇게 돈 다음에 그 운동장 구석에 마련되어 있는 훈련대에서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훈련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높다란 장대에 매달린 밧줄을 잡고 발도 안 써요. 손만으로 이렇게 탁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큰 덩치,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더 큰 덩치, 큰 몸무게를 발도 안 쓰고 단지 이 두 팔로만 지탱하면서 거슬러 올라갔는데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경량급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민수기 말씀을 좀 빌려오자면 거인들을 보았노라, 나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고 진짜 메뚜기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사람이 어떤 용기랄까, 어떤 깡다구 이런 걸 가지고 적당히 비벼보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좀 딸리지만 그래도 나도 좀 열심히 하면 한번 싸워보겠다 할 텐데 이게 어지간하지가 않아지니까 아주 정도를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내가 좀 용기를 내보고 어쩌고 할 그런 대상이 아니구나. 딱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안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라도 얘네랑 뭔가 다툴 일이 있으면 흔히 절대 그때까지 학교에서 하던 당연한 그 고등학생의 규칙대로 주먹 다짐으로 붙으면 절대 안 되고 다른 규칙, 바로 경찰을 불러야겠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 녀석들을 상대하려면 기존의 규칙 대신 다른 규칙, 다른 룰이 필요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간다 할 때 어떤 문제, 어떤 고난들은 그냥 비벼볼만 해요. 내가 말씀에 뜨거운 은혜 받아 정신 단단히 차리고 나아가면
또 때로는 내 힘이 좀 부족해도 은혜로 또 하나님 돕는 자, 동역자들 붙여주시니까 그 동역자들의 협력으로 이겨낼 만하다 싶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그냥 아예 엄두가 안 납니다. 아예 불가능하다 싶어서 되게 이 정도 되면, 정도가 넘어가면 이건 애초부터 문제로 여기지조차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제 어쩌지?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제 어쩌지 하고 이미 되어버린 일로 여기고 이미 다음 일을 생각해요. 이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과 같은 기준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더라도 결국은 내게 있는 힘으로 계산해서 나아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기준, 온전히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거인 같은 대적이 내게 오더라도 내 힘과 완력으로는 무슨 수를 써서도 당할 수 없는 대적이 오더라도 아예 차원이 다른 능력, 경찰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는 이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다른 게임의 룰이에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거인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지만 이스라엘의 겁쟁이들은 모두 벌벌 떨고 있었고 용감한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그를 격침시켰다 하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성격적인 용기나 대담함, 그런 깡다구를 다루는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사울처럼 겁쟁이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보다 믿음과 용기가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골리앗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상대하기가 버거운 강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그 정도, 이기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의 입장에서 아예 이기기가 불가능한 상대,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도저히 못 이기는 그런 상대였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골리앗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의 키는 6구면 한 뼘이요, 2m가 훌쩍 넘는 거인이요 나온 다음에 5절, 그가 어떻게 무장했는가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아멘. 머리엔 노투구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 입고 6절에 보면 또 다리엔 갑간을 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신의 방어구로 꽁꽁 감쌌다는 얘기죠. 전신을 갑옷으로.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의미심장한 말이 여기 나오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비늘 갑옷이라는 말입니다. 비늘 갑옷.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작은 철판들을 가지고 물고기 비늘같이 만들어 가지고 겹겹이 이어서 만든 갑옷이에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 모습은 한참 후대에 만들어진 갑옷이라서 골리앗의 갑옷은 이보다 훨씬 더 투박한 모습이겠지만 일단 이런 식의 갑옷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쇠조각들을 이렇게 겹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정말 이전의 갑옷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무기들 med선에 뽑히는 그런 대단한 갑옷인데요. 중요한 건요, 이 갑옷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이 BC 9세기 이후 아수르인들의 시대부터, 즉 다윗과 골리앗의 시대로부터 약 200년 혹은 30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은 시대를 훨씬 앞선 이른바 미래 기술, 당시의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무기인 거예요. 아마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 집 10채 값 한 100억, 200억은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골리앗이 그런 최첨단 갑옷을,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한 데 반해서 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라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사실 명색이 군대지 한심하기 그지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실까요? 그냥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릴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었어요. 당시 그 지역의 철제 기술을 틀어쥐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바로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기 기술을 전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쟁기나 낫을 그냥 벼리려고 가려고만 해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이 무뎌져서 가려고만 해도 자기네들 안에서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찾아가서 부탁해야 하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누구만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뭐 여기는 노쇠로 만든 갑옷이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금속 갑옷은 고사하고 그나마 쇠로 만든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딱 2사람. 왕이랑 왕자 2사람밖에는 철칼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둘만 철로 만든 칼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뭘 들고 있을까요? 철기 시대 전에, 갑자기 역사 시간이 됐네요. 철기 시간 전에 청동기 시간이니까 그럼 청동검, 청동칼, 청동창 갖고 있을까? 아닙니다. 청동은 구리합금이잖아요. 구리는 귀금속입니다. 나름 귀한 금속이에요. 절대 흔한 금속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100명당 한두 사람 가지고 있으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대체 그 사람들은 뭘 들고 있었냐? 그냥 나무 몽둥이, 그냥 죽창, 어쩌면 옛날에 쓰던 유물, 돌로 만든 창이나 칼, 도끼로 얼기설기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이에요. 한쪽은 금속을 이제 다룰 줄 알고 철을 다룰 줄 알아서 철로 갑옷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한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몽둥이 갖고 있어요. 이게 어디 상대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그저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아니라 절대 못 이기는 상대인 거예요. 아니, 돌칼로, 나무 몽둥이로, 금속, 노쇠 갑옷을 아무리 찌르고 때려봐야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푹 하고 한 번 찌르면 내가 죽는데, 나는 아무리 두드려봐야 상처를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용기의 문제, 담대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용기의 문제라면 아마 요단당 같은 사람이 나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되는 문제야가 되는 겁니다. 돌로 철을 이길 수 없고 나무로 쇠를 뚫을 수 없는 건 아주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잖아요. 우리 역사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70여 년 전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군대가 용기가 없어서, 겁쟁이라서 낙동강 지역까지 밀려난 게 아니잖아요. 장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특히 탱크가 있으니까 그걸 어찌 해볼 수가 없어서 쭉 밀린 거잖아요. 제가 어떤 참전 군인이 수첩에 매일매일 적은 기록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매일매일 오늘은 누가 죽었다, 오늘은 어디로 후퇴했다, 이런 말이 상세히 적혀 있은 다음에 그 매일의 일기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탱크가 있었으면 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탱크가 있었다면 후퇴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 바람이 그렇게 슬프고 간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이 바로 이런 탱크 같은 존재였던 거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에게 데미지를 줄 수 없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대. 그래서 이런 골리앗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사울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 골리앗에 대해 나름 최선의 대응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기본적으로 똑똑하긴 똑똑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서 이를 살펴볼까요? 그냥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한동안 이거 고정해 주세요.
처음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 군대를 이끌고 어디에 모입니까? 소고예요. 유다에 속한 소고.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미 소고를 빼앗긴 겁니다. 블레셋이 이미 소고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을 했든지 약살을 했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군대를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이동시켜서 에베스 담밈이란 곳에 진을 칩니다. 여기 에베스 담밈은 어떤 곳이냐? 넓은 보리밭이 있는 비옥한 평지, 아주 귀중한 지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주변 지형이 복잡한데 거기 많은 대규모의 군대가 모여서 맞붙기가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 뜻부터가 피해 평야, 피해 변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스라엘 땅 소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 위에 에베스 담밈도 점령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부르는 겁니다. 야, 우리 이미 소고도 점령했고 비옥한 평야가 있는 중요한 에베스 담밈까지 점령했어. 이 땅과 이 백성들 포기할 수 있겠어? 이리 나와. 이리 여기 싸우기 좋은 평야에서 한판 붙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울은 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진을 치냐? 그보다 더 깊숙한 곳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쳐요. 산과 산 사이에 좁은 골짜기, 한쪽은 이 산에 있고 한쪽은 이 산에 있고 그 가운데 좁은 골짜기를 두고 틀어 막아요. 난 안 나간다. 그 땅과 그 백성을 다 포기한 한이 있어도 너희랑 전면적으로 붙지 않겠다. 난 여기만 지키겠다. 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랑 전면적으로 붙으면, 저 탱크 같은 골리앗과 전면적으로 붙으면 아예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여기 험난한 지형에 의지해서 수비하는 것이, 그래서 남은 땅과 남은 백성이라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니까.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지극히 현명한 결정이에요. 저는 다윗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 왜 화냈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서 마음이 찢어지지만 이렇게 최선의 방식을 하고 있는데 철모르는 소리 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울은 정말 냉정하고 과감하며 지혜로운 왕이었을 겁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기준에 아직도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 사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는 종종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종종, 아니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삽니다. 아닌가요? 할 건 하고 나아갈 건 나아가지만 또 포기할 건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려요. 내가 계산을 해봐서 감당할 만하다 하면 한번 용기를 내보자,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보자 하지만 이건 아닌데? 이건 내 힘에 벅차겠는데 싶으면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포기하고 타협합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어봐야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컨대 내 위에 가장이 와서 불법적인 일 요구하면 한번 버텨봅니다. 내 신앙 양식상 안 됩니다 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부장이 오고 상무가 오면, 마침내 사장이 오면, 다소의 불이익이 아니라 내 직업, 내 삶의 근거 자체가 흔들릴 때가 되면 이건 어쩔 수 없겠군요 하고 타협합니다. 내 자녀 신앙으로 키운다고 결심하고 주일학교도 보내고 수련회도 보내고 정말 믿음의 원칙대로 키우다가도 고3이 되면 또 당장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당장 지금 뭘 안 하면 원하는 학교 못 들어간다 싶으면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 그러니까, 고3이니까 이때만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뜻을 접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목사가 그럴 일이 있겠느냐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또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살아온다 말로는 하면서도 누울 자리 보고서야 발을 뻗고 상황 봐가면서 제 자신 지켜가며 타협하고 맞춰가는 상황들이 분명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부끄럽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들 그렇게 산다 하지만 이 반대쪽에 모두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는 말합니다. 왜 아무도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왜 그를 물리치고 왕이 약속한 푸짐한 보상을 챙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는 지금 분노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골리앗한테 화도 좀 나고 해서 분노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골리앗만 물리치면 많은 재물도 주고 공주와 결혼도 시켜주고 명예롭게 세금도 면해준다는데 대체 왜 아무도 안 나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왜 다들 두고 보고만 있어?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윗이 바보라서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도 골리앗의 비늘 갑옷이 얼마나 튼튼하고 뛰어난지 아예 모르는 게 아닙니다. 돌보다 쇠가 강하고 나무보다 철이 날카로운지 몰라서 이렇게 자신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는 다만 뭘 알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원칙,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룰, 그 문제에서 그는 다른 이들과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과는 아예 다른 기준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되는 아예 다른 규칙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정말 특이합니다. 한번 보세요. 뭐가 특이한지 아시겠나요? 노란색 표시를 보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치고 건져내었고 쳐 죽였나이다. 뭐가 특이하냐면 순서가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고 쳐 죽였고 건져내었나이다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순서는 치고 건져내었고 쳐 죽였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싸우시겠어요? 저는 안 싸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멀찍이 숨어서 사자님 저를 안 물어가시고 양만 물어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냥 당연하잖아요. 그냥 가축이잖아요, 양은. 그런데 상황이 또 의미가 그렇지 않고 만약 그 양이 너무 소중한 양이라거나 그 양이 없으면 우리 식구가 굶어 죽는다거나 아니면 부목사의 숙명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지켜라 하신다면 그때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함정을 파고 활을 쏘고 막 창을 준비하고 아주 온갖 유난을 다 떨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싸우게 돼서 아마 10중 8구는 일찌감치 물려 죽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어찌어찌 사자에게 공격하는 데 성공해서 승기를 잡으면 사자 몸에 창이라도 한번 찔러 넣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한번 딱 했는데 찔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걔가 죽을 때까지 아주 난도질이 될 때까지 계속 죽으라고 쉴 새 없이 찔러댈 거예요. 왜요? 무섭잖아요.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괜히 방심했다가 그게 일어나서 나를 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숨이 끊어진 게 100% 확실해질 때까지 발, 다리, 머리, 몸통 온통 분리될 때까지 긴장에 차서 그 사자를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야 한참 후에야 사자가 죽은 게 확실해지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가쁜 술물 정리하고 나서야 근데 아까 물려가던 양 어디지? 하고 찾아볼 정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보이나요? 치밀한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양떼랑 이렇게 같이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요. 그러면 쫓아가서 이 녀석! 하고 한 대 칩니다. 그러면 사자나 곰이 깨갱하고 양을 놓치고 나가 떨어지나 봐요. 그러면 여기서 사자나 곰에 대한 관심이 끊깁니다. 그냥 양 어이구 얘 괜찮니? 하고 다치진 않았니? 하고 구해내요. 사자나 곰은 이미 그냥 알아서 도망을 가든지 어쩌든지 안중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도망가면 지복이고 아니라 정신없이 천지분간 못하고 나한테 덤벼들면 그때서야 다시 관심을 가집니다. 아, 이놈 내가 한번 봐줬는데 뭘 모르네 하고 어떻게? 그 수염을 잡고 막 피하고 먹어치고 막 별 난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염을 딱 잡고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자나 곰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사자나 곰이 뭔지 모르시지 않죠? 이만한 사자나 곰인데 자꾸 이렇게, 이건 사자나 곰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동네 똥개, 그것도 좀 큰 중요한 거는 좀 무서우니까 뭐 치아와 말티즈 이 정도 되는 조그만 소형견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결코 내 능력 이만큼 있으니까, 세상 문제 어려운 조건들도 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다만 내게 능력을 조금 주시면, 여기 좀 보태주시면 내가 한번 열심히 싸워볼랍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겨뤄보겠습니다. 한번 길고 짧은 거 대볼랍니다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면 이 모든 번잡한 조건과 상황들이, 여태까지 아웅다웅했던 그 갖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이전까지 중요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만이 중요해지는 것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말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사자와 곰과 어떻게 맞서 싸울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니 사자가 어떻든 곰이 어떻든 그 이빨이 어떻든 no problem, 그냥 안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게임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 아예 다른 룰, 아예 다른 규칙의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걸 보면 정말 이 세상 상황과 기준, 그런 조건들에 맞춰 일하시는 것이 거의 드물어요. 언제나 정말 안 좋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은혜로 됩니다.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잘 되리라 생각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진짜 잘 될 일도 안 돼요. 당연히 이겨낼 아이성과 같은 문제도 거기서 져버려요. 때때로 저는 경험합니다. 선교를 가든지 어떤 부서를 맡든지 되게 어떨 때 보면 진짜 마음 어려울 때 있어요. 이 팀은 가서 복음을 잘 전하기나 하겠나, 가서 놀고 오는 건 아니겠나 한데 그 팀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어떤 부서는, 어떤 팀은 진짜 일꾼만 모였네, 저 팀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하고 신경을 안 끄고 방심하면 꼭 싸워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조건으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임의 룰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원칙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지만 특히 받은 바 사명, 주를 위한 일을 하면서 절대 이 세상 기준과 원칙에 얽매이거나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걸 하려면 얼만큼 돈이 있어야 돼, 얼마만큼 사람이 있어야 돼, 내 위치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해, 이런 규칙들 다 집어치워 버리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게임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골리앗을 거꾸로 뜨려야 하는 격투가 아니라 이를테면 공놀이와 같은 게임, 하나님을 모욕함으로써 대놓고 선을 넘은 저 골리앗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툭 한번 치면 하나님께서 바로 골리앗을 탈락시켜 주시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힘이 세다고, 갑옷이 대단하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힘과 능력을 겨루는 경기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겨루는 경기예요. 뭐가 두려워요? 이 세상 불신자들, 우리 힘으로 이기려면 너무 똑똑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과 누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나 경쟁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상황을 알고 현실을 알되 이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뚝 서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내 경험, 내 판단에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정말 견고해 보이던 세상의 기준과 원칙들이, 정말 강대해 보이던 세상의 대적자들이 의외로 정말 쉽게 산산조각 아무 힘도 없이 부서져 버리는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해야 할 게임,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리앗,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내가 가진 칼로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원칙, 그가 살아가는 게임의 룰은 그런 구구한 사정들, 쇠가 어떻고 철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에게 있어 골리앗은 너무나 쉬운 상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힘겹게 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한 승리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뒤따라 누리라고, 확인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사랑의 가족들께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견고해 보였던 이 세상의 원칙과 시스템이 너무 쉽게 부서져 나가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